오늘 아침은 우리 주제가 상당히 아주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오늘 이번 친교회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런 아침 같습니다. 두 분 강사님들께서 아주 준비해 주신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오상률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좋은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이 귀한 신학교에서 초청해 주셔서 저희들을 섬겨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지성과 영성을 위해서 훈련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학교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학교로 계속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번 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를 원하고 서로 격려받기를 원하고 서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기도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는 우리 사모님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친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성이 더 풍성할 수 있는 이번 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친교회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아침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서울 친교회 특성이 두 번 들었는데 아마 서울 친교회에는 찬양할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오상률 목사님이 먼저 특송을 해주시고 이따 둘째 시간에는 서울 친교회 목사님들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찬송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417장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귀한 사역자님들 또 힘을 얻는 복된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극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시간에 강의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 함께 오려고 그랬는데 일본의 이번에 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재민들의 고통을 우리 알고 있는데 아마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일본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우리 자매님 딸이 얼마 전에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아요. 걱정이 돼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다행히 안전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도하고 있는 시간 정말 공식 집계된 사람이 한 7,000명 이상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가 10,000명 이상 그렇게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재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본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정말 우리 이웃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수많은 이재민들의 그 고통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폭발로 또
또 하나님 방사능이 누출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탈출하는 그런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정말 큰 재해를 만난 그런 일본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일본인들을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본의 영혼들이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인들이 일본을 돕고 저들의 고통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처음 시간에 우리의 이웃인 일본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하셨고 원수의 소가 넘어지거든 가서 일으켜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이 고통을 극복하고 저 영혼들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재민들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속히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택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침례교 신앙의 특징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준비해놨는데 우리 저 밑에 사무실에 누가 좀 내려가셔서 교재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기적적인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예수님의 시대,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존재하는가, 또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한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런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의 은사에 대한 4가지 관점 좀 같이 우리 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적의 은사 4가지 관점을 좀 살펴보고, 이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그 침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는 제가 그 18살 때 기록했던 전도일기가 있습니다. 이 전도일기를 좀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목말라 하고 또 그런 그 역사들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18세 때 기록했던 이 전도일기 속에서는 수수한 아주 소박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우리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제 시간을 끝내고자 합니다. 제가 10시 20분까지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1시간 풀로 하진 않고 50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2년 4월 12일
이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 전도지를 읽다가 그 전도지의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져서 전도지에 적혀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전도지에 적혀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한 후에 역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이 있습니다. 놀랍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저는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저희 바로 뒤에 있는 뒷산에 뛰어 올라가서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 오후 6시쯤 되는데 구름이 몰려와서 겁이 나서 이상한 현상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전도지 뒤를 보니까 동상동 성서 침례교회, 부산에 있는 동상동 성서 침례교회, 지금 이제 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것이 72년 4월 12일 수요일이었어요. 양하흥 목사님이 담임이셨고 그날 제 일기에 의하면 양하흥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때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마이크 L. 페퍼 선교사님으로부터 제 친구인 백일수 목사님과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40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화려한 순간도 없었고 번쩍이는 대단한 순간도 없었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일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시간들,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날들,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박한 도우심이 필요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지 잘 구별이 안 되어서 며칠 몇 날씩 고민하면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먼저 이 기적의 은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것과 동일한 초자연적인 신유, 초자연적인 성령의 그런 역사들, 방언들, 방언 통역들, 은사들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가, 신유를 베푸시는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앞으로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사도들도 행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것에는 저는 못 미쳤던 사도시대의 기적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은사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교회에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서 침례교도의 확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네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관점은 오순절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미국에서 리젠트 대학교 그리고 센트럴 바이블 칼리지가 주 중심 대학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700클럽의 팻 라버슨, 데니스 베넷, 네걸라스 오스, 그리고 한국에서 명성훈, 그리고 김우현. 여기 그분들이 썼던 책들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늘의 언어, 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이 이 PD이신 이분이 글을 써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책을 읽은 사람 손을 이렇게 들어보게 한다고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사람도 이 책을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우현 씨가 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한국에 소개가 되면서 충격을 받은 옥성호 씨가 여기에 반박하는 책을 썼고 그 옥성호 씨의 책에 대하여 또 반박하는 책을 쓴 사람이 여기 평택대학교 김동수 교수의 방언은 하늘의 고귀한 언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성령 침례가 발생하면 그 표시로서 반드시 방언이 따라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드시 방언이 따라온다. 여기 김우현 씨는 하늘의 언어에서 방언을 엄청나게 과대 포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예비한 가장 강력하고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 은사를 강조하고 있고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혼란에 빠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을 하게 되면 지치고 무력해진 그런 주님의 교회가 비원화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여기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는 방언만 체험하면 영적 침체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자신이 안고 있는 영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가르침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우현 씨를 주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김동수 교수가 쓴 이 책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은사는 다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방언만은 모든 신자가 다 받아야 할 은사다. 이렇게 무리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에서는 방언을 받는 방법까지 김동수 교수가 언급을 함으로써 그가 정말 성경학자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은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런 올바른 신약학자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방언을 받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한 사람을 간증자로 앞세워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그 방언을 학습하게 만드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니다. 평택대학교에 신학생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곳에 신학생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3의 물결의 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존 웸버, 피터 웨그너, 그 다음에 세뮤얼 스톰스,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손기철 장로의 월요 치유 집회. 여러분도 이 책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로렌 커닝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그리고 한국에서 부흥사로 활동하는 예태 씨, 이런 사람들이 제3의 물결의 관점에서 은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많이 읽고 있는 특별히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의 교회상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 마이클 그린도 역시 이 제3의 물결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또 그런 능력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잭 디어는 놀라운 성의 능력. 이분도 역시 이 책을 쓰기 전에 학문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도 역시 존 윈버 교회의 후임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제3의 물결에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송기철 장로의 기름 부으신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런 책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3쪽에 가서 보시면 이 존 윈버의 능력 전도나 혹은 능력 치유와 비냐드 사역의 특징들을 열거를 해 두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이적,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까지 심지어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과 함께 나타나는 특이한 이런 육체적인 현상들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의 진동과 떨림, 고꾸라지는 현상, 술 취한 듯한 행동, 몸부림치거나 격려를 기르는 행동. 저희 교회에서 이 영상을 한번 보여줬어요. 성도들에게.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이 비냐드 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담은 영상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저희 교인들에게 보고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해보라. 성도들이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충격을 받았다. 괴성을 지르고 짐승 소리를 내고 소가 우는 소리를 내고 여성이건 남성이건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의식하지 않고 쓰러지고 몸을 흔들고, 그리고 막 사방으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를 하고, 그리고 마치 성령의 그 집중적인 역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그 방언들을 토해내고, 그리고 아주 듣기 거북스러운 그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을 비냐드 집회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손기철 장로의 집회에서도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이 비냐드 혹은 존 윈버의 주장은 성경을 지나치게 규범화하고 있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시대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 교회에서 이것을 모델화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더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방언에 관하여 2장, 8장, 10장, 19장, 적어도 이 성경에서 이 방언을 명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집중하고 여기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이런 제3의 물결, 이 운동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독론을 간과하고 아예 무시하거나 그리고는 외면해버리고 오로지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예태 목사조차도 이런 운동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보시면 실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것은 아니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밀어 넘어뜨리는 수도 있고 암시의 힘에 의해 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인위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꾸라지는 현상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넘어진 많은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문에 대한 정확한 서기가 없고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고 문맥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목적의 성경 말씀들을 갖다가 맞춰서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아주 무식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웃음을 예정하기 위해서 사라의 웃음을 거론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긍지와 기쁨 때문에 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찌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비웃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거룩한 기쁨, 홀리 래핑이라고 해서 거룩한 기쁨,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단번에 치유하는 홀리 래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주관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사쪽에 가서 보시면 심지어는 존 윈버도 자신의 치유 사역을 해고하면서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해 준 이들 중에서 오직 25%의 사람들만이 완치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나마 불치병, 암과 같은 이런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한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비교적 쉽게 낫는 우리 말하는 만성 질환들, 운동을 하면 낫는, 축구를 하면 해결되는, 족구를 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많은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윈버 자신도 암 투병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지요. 여기 손기철 장로에 관한 글도 거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줄 쳐놨습니다. 손장로와 열관 병명들은 적어도 열의 두셋은 가지고 있는 흔한 질병인데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손기철 장로의 그 치유 행위에 대해서 전주대학교의 의사 한 분이 아주 좀 놀라운 그런 리포트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양이 많아서 제가 프린트를 함께 해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의사의 관점에서, 크리스찬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손기철 장로의 치유사역이 얼마나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사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기적적인 은사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신중론, 그리고 제한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관점이 있게 되는데, 여기는 그 소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와 또 박영돈 교수, 고신대학원의 박영돈 교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너무나 잘 알려진 고든 피라고 하는 이분이 이 신중론 혹은 제한 수용을 관점하는 분들입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고, 여기 이들의 주장 가운데에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쪽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7번입니다. 첫째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전환점에서 기적적인 은사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오랜 인종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편견, 벽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여기 8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완벽했고 실패한 적이 없으며 즉각적으로 완쾌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손기철 장로의 집회에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월요일날 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사역이 불완전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오늘날의 치유와 이건 불연속성, 명확하게 보여주기는 대목이고, 오늘날의 치유 역시 사도들의 치유와도 불연속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번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보통의 교인들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치유를 원하면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모든 치유가, 모든 이 사도적인 기적들이 항상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초를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확증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적들이 난 것이지, 사도들을 떼어놓고 독립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도들이 행한 똑같은 은사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대목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 10분에 나와 있는 그 이해도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특히 서신서에 보게 되면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 12장 9절과 또 야고보 5장 외에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이 실제 서신서에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관심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번에도 보시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이고 서신서가 보통 신자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교리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모든 이 오순절주의자라든가 제3의 물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현상들을 위해 그들의 교리를 그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2번에 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관련된 은사들과 초자연적인 활동은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기초가 쌓여지고 나면 기초 위에 또 기초를 쌓을 필요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의 기초가 쌓이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동일한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쪽에 가서 13번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언급된 사례가 매우 적은데 이 경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신서에서도 고린도전서를 제외하고 마가복음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마가복음 16장을 제외하고 어떤 곳에서도 방언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지지하거나 방언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도 역시 오늘 지나치게 우리들이 방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방언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옳지 않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현대 교회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쳐두고 그러한 현상들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쏟아부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적적인 은사 중지론의 관점인데요. 저는 바로 이 네 번째 은사 중지론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달라스 신학교, 달봇 리버티, 웨스트민스터 마스터 신학교 등이 이 은사 중지론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고 세대주의적인 입장이거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다 은사 중지론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분이나 달라스 출신 중에서도 잭 디어 같은 분은 존 인보의 그런 후계자가 되어서 제3의 물결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 같은 분도 역시 달라스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분이지만은 그분은 신중론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책들을 소개를 했고 제가 그 What the Bible Says About Speaking in Tongues in Acts라고 하는 책이 이제 4월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은사 중지론의 관점에서 그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로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도들이 행했던 존 웬버가 주장하는 그런 식의 능력전도 치유전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도 이것은 구속사적이고 기독론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경험적으로 우리들 앞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순절은 영원히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물론 현대교회에서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서 방언은 계시적이었습니다. 이 계시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언어와 같이 방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아니었다. 저희 교회에도 방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빛침례교회 갔을 때 금요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아리까리 그래서 아주 복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아리까리하고 사랑하는 형제, 혹시 형제가 했던 그 방언 기도를 이해하시는가?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자매가 그렇게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어서 자매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분적으로 이해를 못한다. 여기 통역하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절대 공적인 집회에서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본인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정죄하지도 않고 그것을 비난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서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런 식의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애국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다른 언어나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의 다른 방언은 역시 같은 단어 글로사를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애국어였다고 하는 것은 통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해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목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게 됩니다. 오늘날의 방언과 무척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언은 구속사를 향한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 언급될 때는 항상 이사야서에 나오는 28장 11절 말씀이나 또 다른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항상 방언이 애국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방언이 필요 없다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아시리아를 보내서 그 군인들의 말로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국어가 들려온다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이 방언은 심판의 징조, 심판의 상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넘어 7쪽에 가서 보시면 6번에서 사도행전은 규범화가 아닙니다. 언제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2장, 8장, 10장, 19장은 유일무이한 사건들입니다. 반복할 수 없는 사건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전환기 속에서 복음을 확장하고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방법이지, 그것은 반복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8번에 가서 교회는 오늘날의 의사 예언주의, 의사 방언, 이 의사라는 말은 밑에 각주에 보시면 연출된, 모조의, 가짜, 허위, 사이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예언, 가짜 방언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사모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소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도 말씀 따로 인도하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 안에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용하다는 사람들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예언을 받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9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유사역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 자비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고, 그들을 치유했을 때 그것이 복음 증거의 분명한 계기가 되거나 또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너희 장로들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은사가 있건 없건 아픈 사람들의 조금 더 민감하거나 덜 민감한 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 모든 치유, 모든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넘어가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심리와 방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처음 오순절에 성령 침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는 반드시 방언을 동반하고 또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second blessing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어떻게 대답하냐면 어떤 것이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반복해서 공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이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명 외에 3,000명 우리 3장 이후에 5,000명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런 은사들을 내려주도록 간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어떤 구절도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과 성령 침례를 살펴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서 여기 또 2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이 빌립은 사도들의 군의 아래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혜로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역을 위임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마치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지 않은 과정 속에 이 빌립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빌립은 여전히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오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미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배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까지도 더군다나 빌립이 사도가 아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것까지도 저들의 구원은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과 다를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성령은 고의적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갔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가서 그리고 기도해 주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우리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이 갔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것은 고의적인 지연이었습니다. 고의적인 지체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이용하셨고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빌립이 그와 같은 특별한 일들을 복음을 전했고 특별한 기적들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의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여기 또 2장과 8장과는 조금 순서들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성령의 침례 사이에 구별이 없었어요. 베드로를 따라간 유대 형제들이 놀란 이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이방인도
우리처럼 받으셨구나. 구원하셨구나.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구나.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에서 만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느냐? 특별한 흔들림이 있었느냐? 고꾸라졌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은사주의자들이 본문을 오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구약 시대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들에게 제일 먼저 뭐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아직 그들은 성령이 임하신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이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교환에 나와 있는 10번에 보면 사도행전 올바른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도들이 체험한 바를 가르치는 마술적인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사도들의 체험은 과도기적인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반면에 사도의 가르침은 서신서에서 더욱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들의 체험에 안내가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구원받고 72년 4월 10일 구원받고 이게 이제 74년도 일기입니다. 자, 저 이때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18살짜리 총각입니다. 신학에 관한 책을 단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학 목사님 밑에서 그분을 쫓아다니며 신방을 배웠고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뤄진 영혼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충동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학교들을 갔다 와서 동상동 성서 침례교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잘 그립니다. 그래서 큰 궤도에다가 만화로 구원의 길 그림을 그렸어요. 4장으로. 마치 사형리와 같은.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그 궤도를 들고, 그리고 최정길 목사님이 사용하시다가 저한테 주신 아코디언이 있었는데 그 아코디언을 들고, 그리고 양학 목사님과 또 저하고 백일수 형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일기를 읽어보면 여기는 대단한 성령의 역사나 놀라운 어떤 일들이 여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식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성경을 한번 통째로 읽어본 적도 없는 그때이고, 오로지 요한복음의 길, 로마서의 길, 이렇게 몇 개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었던 어린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저녁 증거하면서 74년 그해 여름에, 그럼 한번 넘겨보십시오. 13쪽 가서 보시면 5월 12일에 시작해서 그해 여름에 661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때 생각하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때 기분하고 똑같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모이고 중학생들이 모이고 어른들이 모여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막 외치고 있는데 그 시장통에서 이 뒤에 창문이 왈칵 열리더니 아줌마 한 분이 뜨거운 물을 제 목 뒤에다 쏟아부었어요.
애를 간신히 잠재워놨는데 떠들어가지고 애가 깼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소주병을 집어던져가지고 여기 턱에 맞아서 제가 기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저 손을 들고 거기서 구원 상담을 하고 그리고는 일렬로 쭉 줄을 세웁니다. 동상동 성수 침례교회 갈 사람 여기 줄 서세요. 딱 줄을 서서 20명 30명 줄을 서면은 그 다음에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와야 할 교회입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무식한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그의 여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잃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많은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쓰시고 병든 사람도 쓰시고 연약한 사람도 쓰시고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지난 1년 동안에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저 지난해 한빛침례교회 전도왕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이 학생부 전도왕입니다. 제가 전도왕 이거 할 때 이 글처럼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엄마 영어 교실을 하면서 엄마들을 교회에 초대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지도하면서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영어를 하면서 간간히 영어 성경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중에 문자로 영어 한 문장씩 보내면서 번역해가지고 보내면 점수를 제가 주고 물론 다 100점을 줍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한 구절을 또 이렇게 보내주고 제가 묵상하는 글을 이메일로 넣어주고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엄마들이 한 사람씩 제가 교회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도 목사님 수요일날 교회 와도 됩니까? 아 당근이죠. 주일날 와도 되나요? 아 그러면 환영합니다. 엄마들이 수요일날 오기 시작하고 주일날 오기 시작하고 엄마들이 엄마들을 데려오고 남편을 데려오고 자녀들을 데려오고 사실은 제가 하와이 가는 티켓을 이게 전도왕이 하와이 상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봉사자들한테 그 상금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 간절한 바람이 이 18살 때 그렇게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가 되어서 쓰임받았던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린 50대가 되었으니까 더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50대에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60대에 더 이상 영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5번의 성령과 관련된 서신서의 명령이 나오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과 성령의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예수 믿고 나서 10년쯤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50대가 되어서 내 안에 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지 않으려는 욕망이 내 안에 더 크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꾸 쉬운 길, 편한 목회, 빠른 목회, 지름길, 빨리 성공해보고 싶은 그런 육신의 소욕들이 이 안에 얼마나 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50대 더 발견하게 됩니다. 60대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스린다는 말은 against, 싸운다는 뜻입니다. 참호를 파고, 성령도 참호를 파셨습니다. 육신도 참호를 팠습니다. 육신이 성령 안에서 싸움을 겁니다. 나는 절대 성령에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고 성령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싸움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육신적인 사역, 육신적인 목회, 육신적인 설교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50대에, 60대에, 40대에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영혼을 얻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우리 침례교도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고 하면 반대로 육신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자신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살아왔다고 하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성급하게 목회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능한 목사, 대단한 목사, 기적을 행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시샘하고 은근히 그런 것들을 원하는 모습이 안에 있었다고 하면 이는 분명한 죄라고 믿습니다. 버려야 할 죄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은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도 견디고 눈물도 흘리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나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이상 영혼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40대 때보다 50대, 50대 때보다 6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초청 시간을 가질 때 목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침례교회 목사가 되기를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